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 꿈을 갖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쇼야노라는 세계에 손꼽히는 천재 중에 천재가 있었습니다. 한 명, 세계적으로 한 명의 천재가 있었습니다. 2살 때에 혼자서 글을 읽기 시작했고 3살 때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9살 때는 시카고에서 러홀라라는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8살 때는 유전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21살 때는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중에 최소 연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왔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뇨 씨는 입에서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끈질기게 한번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서 먼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죠. 어떤 학교를 가서 어떤 대학을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렇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뇨 씨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내면에 있는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바른 길을 가기를 위해서는 신앙의 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목적을 제대로 아는 성공을 위해서 더욱 강구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지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꿈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 이제 궁궐을 건축하게 되니까 많은 용품을 가지고 와서 백향목과 건축 기술자들을 보내어서 궁궐을 건축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윗은 그리고 또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치라고 하니까 치고 또 1차, 2차로 이렇게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쳐서 거셀에 이르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은 이렇게 열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성품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지도력과 온유함을 지닌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니까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두로왕 히람은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 석수, 목수를 보내어서 궁궐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초기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던 것을 깨닫고 궁궐을 건축할 만한 심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으로서 우리가 이제 다윗을 보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 잘못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헤브론에서 놓은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니까 먼저 하나님의 궁궐을 먼저 만들었어요. 만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을 붙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일을 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이루게 하시니까 꿈을 가지고 일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궁궐을 짓고 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못 짓게 하셨어요. 궁궐로 만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106장을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대신해서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는 우리 짐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경건함과 겸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러죠. 왜냐하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그랬을 때 나단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한 걸 들으시고 이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제 죽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는 인간인지라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해결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음란한 여자를 돌멩이 던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도 그렇지 않는 자가 한 명이라도 나와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도 못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꿈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행복해지게 하시니까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내 아들을 취하여 또 내 자녀를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13명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낳은 자는 6명이었어요. 6명은 어떻게 해요? 다 죽죠.
죽고 이 13명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다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내를 만에 두지 말라. 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며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많이 두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아내를 우리가 이제 헤브론에서 보면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들은 이방인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서 이방인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행복해지게 하시니까 꿈을 가져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47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도 못 만졌어요. 무서워서. 우사가 이 궤를 들려고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서 뜨거워서 못 들었어요. 근데 이 오벳에돔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이 궤를 가져다가 석 달을 두었어요. 석 달을 두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오벳에돔의 궁궐 가족들이 문지기로 많이 배출되었어요. 이 궁궐에 아무나 들어가나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이 법궤를 3달 동안 자기 집에 두어서 많은 문지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행복해지게 하시니까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항상 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하셔요. 항상. 그런데 우리가 꿈이 없이 세상을 사면은 아무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울증이 오고 병이 걸려서 죽겠다고 하고 자살을 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꿈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적자를 모두 이루게 하시니까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어떻게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죠. 블레셋 사람이 군사들이 이렇게 우리를 치려고 올라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치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다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블레셋에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는지라 하나님께 또 물어요. 그래서 첫 번째 블레셋 1차 전쟁은 8절에서 11절까지 전쟁을 합니다. 1차 전쟁. 그 다음에 2차 전쟁은 13절에서 16절까지 또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로 또 온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또 묻죠. 그랬더니 마주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숯불 맞은편에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킨 대로 하면 다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뽕나무 잎이 이 군사들이 나갈 때 뽕나무 잎이 이렇게 흔들거리잖아요. 그럴 때 너희들은 보라는 거야. 그 군사들이 소리내서 나오니까 그때 나가서 그들을 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뽕나무 흔들리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안 보니까 안 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20군데를 다니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20군데를 다니면서 훈련을 받으니까 30용사를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다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과 바알 브라심의 1차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블레셋과 기드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는 2차 전투를 또 승리하게 명성이 온 나라에 퍼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를 모두 이기게 하시니까 꿈을 가져 이루었음을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으면 물어야 됩니다. 우리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67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니라. 멸악한 물건이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스 사람과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지금 이 시간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를 모두 이기게 하시니까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대적자들은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 대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떤 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만나서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적자를 모두 이기게 하시니까 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꿈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니까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행복해지게 하시니까 꿈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대적자를 모두 이기게 하시니까 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가정마다 또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또 꿈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